보기 좋게? 괜찮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맑고 밝은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오늘 이 자리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청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또 저들 직장에 삶의 문제가 있어서 또한 출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속에 주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합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 한 장 더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부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님도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된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여러 번 성경 속에서도 아마 듣고 읽었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 분해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3장 13절 말씀부터 이제 6장 6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의 개념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끝을 냈고요. 이제 4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집중되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 전체적인 말씀은 전부 뭐에 관련된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전체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비유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용 분해와 기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나라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식들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조금이나마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비슷하게 설명했지 정확히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씨는 돌밭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 떨기에도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비유의 본래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12제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 식의 보고를 하게 되고 저런 식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교회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혹은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 혹은 목회가 실패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취주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제자는 말씀을 전했는데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무슨 책임만 있을 뿐이다. 씨를 뿌리는 것에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목회를 성공했다, 뭐 목회를 크게 했다, 목회에 실패했다, 아니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분해와 개요 네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들여나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서 우쭐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원래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얘기고요. 내용분해와 개요 제가 마지막 6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성공과 실패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전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큰 무리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건 이미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닷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냐면 제가 예수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는 장소가 항상 마가복음에는 바닷가로 등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이 마가복음 서론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드러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어디 가셨죠? 산에 가셨고 또 숨나는 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나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표현이 2장 13절 말씀에도 발견이 되죠.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그대로 또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2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뭔가 가르치셨고요.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뭐 하셨으니? 가르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신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하여 나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제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이전보다 더 커지고 강해졌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선한 영향력이 우리 어번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저자가 상당히 즐겨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나타낼 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도 보면 항상 큰 무리가 이제 모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큰 무리가 모인 것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도 그렇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우리 어번교회가 선한 영향력 또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락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오해를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회방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증대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축소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어지고 영향력을 넓혀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은 반드시 증대되고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주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2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뭐로 가르치셨느냐면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 아마 종종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라이라고 발음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볼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볼라이스라고 하는 비유라는 단어가 됐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이라는 뜻이고요. 옆이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 던져진 것, 곁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하나가 여기 있으면 파라볼레는 옆에 던져져서 원래 것과 비교하라고, 비교하라고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옆에 서서 비교되는 내용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따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특히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알레고리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 비유와 이 알레고리를 우리가 좀 구분하고 좀 나눠서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도 그렇고, 벌써 한 3,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전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면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 물론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뭐 꼭 알레고리로 해석했다고 해서 전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고,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입니다. 아마 쉽게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의 알레고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로 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알레고리식 설교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에 데리고 가죠? 주막에 데리고 갔죠. 그리고 동전을 몇 입을 줬죠? 2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름으로 이제 치료도 해주고,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알레고리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여리고는 어디에 그럼?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가다가 뭐를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 그런데 이제 주막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주막은 또 어디에 그럼? 다시? 교회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 사람이 기름으로 이 환자를 치료했네요. 그럼 기름을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걸 가지고 말씀이나 혹은 성령의 기름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동전 해피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하고 뭐죠? 신약하고 구약으로 이 환자를 이제 치료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제 뭐라고 가고 떠나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졸지에? 다시 예수님이 됐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어요. 사실 실제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걸 듣고 자랐고. 이게 알레고리식 설교의 맹점이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아이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가 되줘라? 이웃이 되줘라.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거기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강도를 만나고 성경으로 치유하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서 여러분들이 비유의 설교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지금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참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약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식의 설교를 제가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비유와 알레고리를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반부에 알레고리에 관하 이렇게 썼어요. 알레고리는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어떤 상징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지니게 되고 그래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비유는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이 분명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비유와 이 알레고리의 설교의 차이, 해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또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절에서 들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 비유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9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그리고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가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과 9절이 서로 샌드위치식으로 포괄적인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요. 들으라는 말로 두 단어로.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도 등장하게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게 어떻게 됐어요? 집혔고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또 다시 가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똑같은 두 단어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말씀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라는 말과 또 뒤에 들으라는 말로 서로 한 울타리로 쌓여져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런 식의 구절을 쓰는 이유는 그 얘기를 어떻게 봐라?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마찬가지잖아요. 뭐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할 때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거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못 믿으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끝나고 나서 잘 이해했냐? 뭐 이런 식의 묻는 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어떤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자 들으라는 말로 앞뒤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3번입니다.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성서에서는 굉장하게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하셨느냐면 경고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 경고하려고 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했느냐면 바리새인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렇다고 누가 귀가 없겠어요. 전부 귀는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단순히 육신적인 귀로 들려지는 말로 이해해서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귀가 열려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열려있어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은 그냥 여기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나가버리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얘기는 육신적인 귀로 듣고 만 거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꼭대기 4번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육신의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귀, 다시 말씀드려서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땅이 네 곳이 등장합니다만 크게 나눠보자고 하면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되는 세 개의 나쁜 땅이 있습니다. 그 나쁜 땅을 좀 적어보고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땅의 종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3절에 보면 길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가면 돌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가면 가시떨기가 가시나무떨기의 맛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다 설명이 돼 있지요.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건 해가 돋우고 나서 뿌리가 약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가시가 기운을 달아서 그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막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식의 농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당시의 농사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뿌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밭이 너무 넓고 곡식이 무거우면 자루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 짐승 등에 태워서 짐승을 앞으로 가게 해서 그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짐승을 이용한 방법은 아니고 사람이 직접 씨를 뿌리는 방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한국식 농사 방법과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어디다 뿌려요?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뿌리느냐?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이렇게 뿌렸느냐? 이게 씨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식의 농사법은 장로님도 배기름 잘 심으셔서 저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장로님?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린 뭘 해야죠? 거름을 주고 밭을 갈아 엎어야죠. 밭을 갈아 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한국식 농사법은 사실은 어디 안에만 뿌릴 수밖에 없어요. 갈아 엎은 밭 테두리 안에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틴 농사법은 그걸 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씨를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밭을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씨가 밭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도록. 근데 이제 한국 씨 뿌리는 방법은 밭을 갈아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니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씨를 다시 흙으로 덮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은 사실은 그 일을 생략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밭의 경계선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도 뿌려줄 수 있고 돌밭에도 뿌려줄 수 있고 가시나무 떨기 속에도 이제 뿌려줄 수 있고 뭐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또 씨가 너무 깊이 파묻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싹이 안 나요. 나오다가 뭐 썩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씨를 약간 흙을 약간 높여야지 씨가 잘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가나 뭐 가시나무 떨기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밭이 하나 있는데 이게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제가 오늘 7절 말씀인데 아니 7절이 말씀이 아니라 5번에 7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밭에 돌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땅을 파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팔레스틴의 지역에 가면 저는 아직 뭐 성지순례를 저도 못 갔습니다만 팔레스틴 가서 땅을 파본 건 아니니까 성서 주석 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런 땅이 많대요. 넓은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져 있어서 겉보기에는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발처럼 보이는 그런 맛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흙이 얕은 돌밭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고 돌이 많은 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흙이 약간 덮여져 있고 밑에는 넓은 바위로 되어 있는 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당연히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려져 가지 못해서 이제 말라 죽는 그런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나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전혀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땅에서 거둔 결실은 밭 전체에서 30배를 거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씨앗 하나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도 쉬는 사람이 있네. 벼도 한번 쉬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벼 하나 나달에 평균적으로 한 35알이 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개도 달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왜? 30배, 60배? 90배를 가야지 뜬금없이 가다가 갑자기 100배가 됐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의외의 표현이잖아요. 30배, 60배, 90배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역사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총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 알이 100배, 60배, 30배 맺었다고 돼 있고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돼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마가복음 저자하고 마태복음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똑같은 말씀의 의미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씨앗들이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고 나쁜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위에도 뿌려져 많은 씨앗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음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림에 있어서 물론 잃어버릴 씨도 있습니다만은 그 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90배를 넘어서는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씨 뿌린 일에 중단 없이 끊임없이 씨를 뿌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씨 뿌린 자의 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성공했다, 무엇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내게 주어진 씨를 뿌린 일에 관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모여들게 하셨던 것처럼 좋은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르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의 좋은 성행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중에도 현대기아가 일교대로 일을 시작했어서 남편들이 다 출근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언제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합심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오늘 함께 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이틀에 한번 혈액 투석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쨌든 잘 드시고 잘 소화시켜야 또 건강하셔야 혈액 투석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용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한 달째 아파 계시네요. 저도 못 뵙고 우리 집사람이 아마 뵙고 왔는데 한 5kg 가까이 살이 빠지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갑작성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르신 분이 더 마르셨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집사님. 예쁜 집사님 장로님 예쁘다고 하는 집사님. 안영숙 집사님. 그래요? 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회복하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형평과 처지 아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 우리 어머니를 용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갖춰 기도와 간구하오니 저희의 간구함이 기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세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현대기아가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또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이 또한 각자의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그대로 눈동자까지 지켜지는 보호함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도 삶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는데 아직 아버지 그 기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속 우리 어머니와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알라바마 주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에서 아버지 다시금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아버지 학교의 공부를 이번 주간 다음 주간으로 마무리하며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학년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여름이 지나 가을에 하나님 다시 새로운 학년을 지나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모두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 아버지 공부하고 학업하는데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이제 혈액 투석을 위하여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의 컨디션이 좋아야 할 줄 압니다. 잘 드시게 하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잘 소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혈액 투석을 하시기 위하여 공부하는 병원의 발걸음에 지정 생기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각종 문제와 여기서 식도염으로 인하여 그한 달 동안 아파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몸에 불편한 가운데 있어 많이 아버지 체력적으로 아버지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잘 드시게 도와주시고 잘 소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식도염 또한 아버지 진정되고 아버지 완화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어려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가 더 이상 그의 삶에 그 일진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에게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누이는 성도들 삶의 소재 속에 주님께 함께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제 아버지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제 각자의 삶의 소들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는 성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의 발걸음이 바로 씨를 뿌린 자의 발걸음이 되어 주시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더불어 우리 어머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영수사님 근 한 달이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병마로 고생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빠르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의 체중 또한 원래대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각 가정들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속에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학년 잘 마무리하고 여름이 지나 새로운 학년의 가을에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스 실론에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잠정 취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방학 동안 우리 사랑하는 유스 아이들도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 수고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